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 목사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 평생에 성경 중심의 신앙 되게 하시고 그 성경의 핵심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행하는 바가 다른 것에 영향받기보다 성경에 영향받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든 구부러진 것들, 어두운 것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여기 하반절부터 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며느리로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여자 아달랴 한 명을 통해서 남유다에 메시아 오실 다윗의 씨가 마를 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를 통해 막내 왕자 요아스를 살려놓으셨고 7년이 되었을 때 어린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아스 왕이 스스로 자립하여서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결혼의 중요성을 알았던 여호야다는 그에게 직접 아내를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왕가의 후손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많은 후손을 보라고 2명의 아내를 구해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믿음의 여인들을 아내로 구해줬을 것입니다. 그 여호야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은 요아스 왕은 성전을 정화할 것을, 성전을 이렇게 수리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여호야다를 따라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또 요아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호야다의
그 헌신과 그 결단과 사명 감당함이 큰 일이었습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수의 복을 내려주셨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신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도 그것을 감사히 여겼을 것이고, 백성들이 너무나 그 여호야다를 고마워했기 때문에 무려 왕들의 묘실 중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장사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의 일을 아시지요?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 아세라를 숭배하던 아달랴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이 다 이 몰살당했어요. 자기 한 사람을 남겨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요아스 왕이 어떻게 아세라를 섬길 수가 있느냐. 심지어 이 이후에 뭐 다 읽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면 그래도 여호야다한테 고마운 게 있어서라도 이 말을 듣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다가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 죽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말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요아스의 신앙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 중심 신앙이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지요. 성경 중심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을 우상화해서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성경 중심의 신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내용, 신앙의 기준, 내가 그 신앙을 지키는 이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중심에 있는 믿음을 성경 중심 신앙이다. 사실 우리가 다 바울도 아니고요.
혼자 성경책을 보다가 혼자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혼자 성경만 보고 혼자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은혜였다면 그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할 수 없기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누군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접하고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받고 양육을 받아 신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큰 사랑이며 너무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다 떠먹여 줍니다. 옷도 갈아입혀 줍니다. 양말도 신겨 줍니다. 심지어 토닥여 주지 않으면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 하는 미련한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음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호야다처럼 130세나 살면서 여호야다처럼 신앙이 성경적이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무나 믿음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130세를 살아도 여호야다는 죽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분이 있습니까? 물려받은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물려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도요, 언젠가는 천국을 가십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는 아버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살려주고 왕위를 되찾아주고 아내도 구해주고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운 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그 신앙이 이제는 여호야다로 기인한 것이 아니요, 이제는 여호야다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함께 동력자로서 걸어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하던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새로운 의지할 사람들, 유다 방백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 중심 신앙을 하다가 그 사람이 평생 성경적인 신앙을 살다가 죽어도 큰 충격일 겁니다.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갑자기 고아와 같은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범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신앙까지 그 죄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유명한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그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향받고 함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중심 신앙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그 이도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성경을 통해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살아간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 보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성경 중심 신앙으로 나아간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신앙이 포기한 분이 있다면 성경 중심 신앙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중심 신앙이 넘쳐납니다. 애석하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되기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다가 무너지고 성장하다가 무너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 영광으로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성경 중심 신앙으로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같은 예수를 말하더라도 누군가가 말해준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내 눈이 보고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으로 내가 믿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 중심 신앙이 이제는 벗어지고 오직 성경 신앙으로 성경 중심 신앙으로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